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던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길을 출발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 행은 그동안 복음서에 드러났던 몇 번의 예루살렘 행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시점인 겁니다. 여리고에 가까워지셨고, 여리고에 가까워지실 때 구걸하던 맹인 만났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세리장이던 삭개오를 만나신 것까지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그 뒤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 구걸하던 맹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세리장이던 삭개오를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 그들이 주고받고 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며칠 안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표정과 어투가 평소와는 좀 다르니까 제자들도 조금씩 눈치를 채워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과 그 옆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오해였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오해할 만 했었던 거예요. 주변에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옆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짐작할 만한, 뭔가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고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구걸하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거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는데 그때 그 부를 때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18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에 따라, 그 사람이 속한 소속에 따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랍비여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익히 알던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 친구의 형이고 내 친구의 오빠가 아니더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유독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이에요.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부르게 된 호칭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언하셨던 적법한 왕권을 가진 왕이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심과 심증이 이 맹인의 호칭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적법한 왕권을 가진 왕이신 것이 사람들의 말 속에,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법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 만났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 감격에 차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거 있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하면 19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지겠구나, 당장이라도 나타나겠구나 하고 오해할 만한 소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맹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한 걸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리고 삭개오,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 같았던,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았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같았던 이 삭개오를 찾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적법한 시민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회복될 거고, 그 나라에 소속될 시민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보고, 너는 내가 찾았다. 너는 잃어버렸던 내 둘째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내 드라크마고, 잃어버렸던 내 양이다. 너는 내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나면, 그 땅을 회복하고 나면 적법한 왕이 생겼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땅을 회복할 거죠. 시민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회복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때 상황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분위기를 잘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오해 소지가 있다고요.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했다고요.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지 않으셨으니까, 적법한 왕권을 가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구나. 그리고 삭개를 통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이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헤롯 왕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헤롯 왕은 헤롯 대왕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그 출신, 그 혈통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의심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법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적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헤롯의 혈통은 이둠의 혈통과 섞인 반쪽짜리 유대인이고 반쪽짜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게 본래 불만이 못마땅해요. 게다가 그 맡겨진 나라 로마에게서 어거지로 받은 이 왕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이 유다를 원래는 헤롯 왕가의 후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는 바람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로마에서 총독이 와 있는 거죠. 빌라도.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적법하기는커녕 침략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냐 하면, 부족한 혈통이 의심되어지는 왕의 다스림을 받다가 그 다스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쫓겨나고 침략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중에 적법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오셨고 적법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우냐고요. 그러니까 반가울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기대, 심지어 제자들까지 포함한 이들의 기대가 오해인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
이 문화, 우리가 잘 아는 이 문화 비유는 그저 다른 데서 봤던 달란트 비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문화 비유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용은 이건 거예요. 어떤 귀인이 있어요. 아직 왕은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영토도 준비가 된 거고 그 밑에 그 영토에 그 나라가 세워질 왕의 예비 시민들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왕 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먼 길을 가기 전에 그 데리고 있던 종 열을 부른 겁니다. 종 열을 불러가지고 문화 10개를 가지고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문화 하나씩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올 거예요? 지금은 귀인이지만 돌아올 때는 왕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올 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고요? 장사하고 있으라고. 그 장사하라고 맡긴 돈이 한 문화씩이에요.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10명의 종에게 나눠줬으니까 한 명은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문화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하면 양 100마리를 살 만한 돈입니다. 작은 돈이냐? 그렇진 않아요. 양 100마리 살 돈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생을 바꿀 만한 로또 복권에 당첨될 만한 돈이냐? 그런 돈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갑에서 편하게 꺼낼 만한 돈은 아니지만 이게 인생을 갑자기 뒤집어서 바꿀 만한 횡재했다고 할 만한 돈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살 수 있거나 갑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지만 그게 엄청난 행운인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옆에 놈이랑 나나 똑같이 받았잖아요. 이게 특별한 행운이라고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옆에 놈은 하나 주고 난 2개 주셨어야지. 그 옆에 놈은 2개 받았는데 난 5개 받았어야지. 5개 받은 놈도 있는데 그 옆에 한 놈이 이렇게 점잖게 있다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이 10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대박일 수 있는데 한 개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다 똑같이 받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양 100마리 살 수 있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탁을 받은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 10명의 종들이 이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게 싫어요. 이 귀인인 것도 싫었는데 왕이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애초에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인이 가는데 그 뒤로 몰래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한 문화씩 받았지만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게 싫은데 그 문화 가지고 장사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양 100마리 정도면 그 둘째 아들이 탕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니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고 사람 보낼 때 여비로 썼을 법한.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문화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주지. 겨우 이걸 주고 무슨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될 만 해야 되는데 미천이 되려면 적어도 가게 하나는 얻어야 되고 가게를 얻어서 장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몫이 좋아야 되는데 몫이 좋은 가게를 얻으려니까 양 100마리는 쪼잔하기는 빈정상한 거예요. 수건에 싸서 두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멘. 그러고 열심히 장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1문화로 10개를 남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5개를 남긴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오해라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요?
갔다가 돌아와서 되어질 일이라고 그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원래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11절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큰 발걸음으로 의미 있는 걸음을 걸을 거기 때문에 시작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12제자만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18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러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뭐 하실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실 거고요, 두들겨 맞으실 거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거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다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아는데, 이 십자가만 있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깐 계시다가 승천하실 거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왕의 위치를 온전히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이 이야기 들을 때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는 거죠. 십자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실 거고, 부활하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승천하실 거고, 승천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었냐 하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 장사하고 있으라 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온전한 왕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 건가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그 옆에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뭐가 일어날 거냐면 박해와 십자가가 있을 거고, 부활하심이 있을 거고, 승천하신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다 지나신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를 위해서 예수님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이후, 부활 이후에 남겨질 사람을 위한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문화비유. 근데 이 부활 이후에 남겨진 여러분들과 그 처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이후로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 믿어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 문화라는 겁니다. 작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은혜를 손꼽아 보면 참 많다는 거는 아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했냐? 어떠셨어요? 충분하셨던가요? 매번 모자라지 않았어요. 매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모자라가지고 어떨 때는 숨이 턱 끝에 차는 것 같은 답답한 때를 우리가 살아냈었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매번 충분했는데 그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그 은혜가 약간씩 모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남의 남편 같지 않아. 내 아내는 남의 아내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실력은 다른 사람의 실력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간 시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와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대요. 입사시험 치면 삼성에도 붙고 현대에도 붙고 대우에도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놓고 어디를 갈까 고민했대요. 이런 젠장.
매번 모자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느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문화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번 부족하고 매번 모자란 걸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중에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첫 번째, 싫습니다. 거절하든지 아까 그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거 너무 작잖아요. 난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수건에 싸두거나. 근데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옛날 거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옛날에 믿음 좋았던, 옛날에 기도 잘했던, 옛날에 기도 전도했던 그때 떠올리지 말고 오늘 어땠나요? 오늘 혹시 다투셨던 분이면, 오늘 하루 불평하고 살고 다투고 살았던 사람이면 우리는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 왕 되는 건 난 싫어하는, 거절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수건에 싸두는 사람이었거나 인 거예요. 좀 더 주셨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은사를 더 주셨거나, 환경을 바꾸셨거나, 좋은 애비를 만나게 하셨거나,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셨거나, 좋은 시대를 만나게 하셨다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수건에 싸두었거나 아니면 거절하며 살았거나. 오늘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하셨지만, 오늘 다투고 살았다면 우리는 거절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 너무 작습니다. 선택하기. 셋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될 거니까. 살고 보면 셋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셋 중에 하나인데, 선택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거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실을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 되는 것이 진짜 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닌데, 수건에 싸둘 위험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게 좀 더 주셨으면, 겨우 이걸 주고 너무하시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하나가 작다고 느껴지는 우리에게 이 문화 비유가 이야기하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남겼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작은 걸 가지고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 10개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5개 남긴 사람에게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제일 들어오는 단어는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입니다. 한 문화가 작다는 걸 우리만 알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문화가 별게 아니라는 걸 맡기신 주인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숨이 턱에 찰 만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만했던 것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준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지 않았을까요? 더 엄청나게 많아진들 다 똑같이 많아지면 그게 특별한 은혜로 어차피 여기지 않을 거다, 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우리에게 준 한 문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가 부족할 거라는 거, 이게 작을 거라는 거, 이걸로 힘들 거라는 거, 맡기신 분이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게 계산법이요. 떠나기 전에 한 개씩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한 개씩 맡겨준 한 문화, 양 100마리 살만한 돈, 그거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걸 크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것에 대해서 왕이 되어져서 돌아오실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 하면, 한 문화당 한 고울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10개 남긴 사람에게 10고울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5개 남긴 사람에게 5고울 맡겨주신다 그런 거잖아요. 이 고울이라는 단어가, 고울 그러니까
이게 뒤에 산 있고 밑에 내천 있고 집 몇 집 있는 그런 것도 어울리는데, 이 고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을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라 성벽으로 안전하게 되어진,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 한문화는 별게 아니지만 그 한문화로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 한문화로 자극히 작지만 이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 왕이 되는 건 싫습니다 하지 않고, 그래도 맡기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 몸부림친 사람, 그게 10개든 5개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써있지 않지만 2개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1개, 2개도 안 되는 1개 하고 몇 개 조금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고을이라고 해도, 1개만 겨우 더 남겼다고 해도 그게 도시 하나, 성벽에 둘러친 도시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작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작은 건 틀림없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왕위를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길 한 고을은 절대로 작지 않은, 선택하기 전에 하나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내 남편을 바꿔주시든지, 내 아내를 바꿔주시든지, 내 새끼들 이상한 것들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나라를 바꿔주시든지, 내 통장에 잔고라도 바꿔주시든지, 당첨된 로또 복권이라 하나 주시든지,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작은 게 문제냐? 혹시 애초에 이게 크든 작든 순종할 생각은 없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26절, 27절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오셨을 때 있을 2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사형, 하나는 있는 것 뺏어라인 거예요. 사형당할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살아간 날들을 돌아보면 있는 것 뺏길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별거 받은 거 없으니까 그냥 하루를 대충 살았던, 대충 다툴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다투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세어가면서 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왕위를 거절한 사람은 아니겠으나 수건에 쌓아둔 사람일 가능성은 다분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무시당할 만한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말이에요.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들, 우리가 허락받은 환경, 우리가 허락받은 이 공동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 내다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 수건에 싸두었다면 바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오늘은 아니었나 봐요. 시간이 아직 주어졌잖아요. 수건에 싸뒀다면 이제 꺼내야죠. 그거 작다고 남들보다 모자라다고 불평하고만 있을 거 아니라, 나 이제 못하겠다고 불순종인지 알면서도 계속 반복할 거 아니라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수건에 싸두지 말고, 되도 않는 걸로 싫습니다 하지 말고, 맡겨주신 거 뭔지 살펴보고, 내게 허락되어진 사람 누군지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루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